오늘 이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참 유명하고도 또 많은 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대학교 때 이제 시험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다 외워서 다 쓰는 그것이 이제 시험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한 달 정도를 정말 달달달달 외웠던 그 말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또 아마 이 로마서 8장은 다른 데서도 보면 이제 암송 대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이제 다루는 그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렬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증거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과 영의 일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일과 이 영의 일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그런 차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세례식이 다가오면 이제 세례 교육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이제 청년들까지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답 그 교육을 할 때 그런 질문이 꼭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당장 생명을 다하여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90% 정도가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10% 정도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아직 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 세례교육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한 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리고 이 육신의 일은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따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곧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기쁨이 못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일은요, 육신을 따르는 일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계속적으로 겹겹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정죄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말은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그 이유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다음 방면에 데비드에서 말씀해 주신 영을 따르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영의 일은 곧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말씀 속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면서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또한 우리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곧 영의 일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곧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곧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부활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에 따르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곧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 인격적으로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영의 일, 이 모든 것의 가장 갈림길이 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육신의 일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육신의 일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정죄함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왜 구원과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습니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성과 죄를 덮어주시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이 모든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게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율법에 매여 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당장 질문을 하면 긴가민가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여러분들 우리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는 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나름대로의 가정에 규칙이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는 가정의 규칙을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규칙을 지켜야지만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한번 반대로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이 탈락됩니까? 부모님이 딱 세워놓은 규칙이 있는데 너 이거 안 지켰어. 몇 점 몇 점 체크해서 미달이니까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보통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녀는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칙을 떠나서 부모와 자녀는 피로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됨이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이 규칙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자신의 부모됨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맨날 그래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맨날 나랑 관계를 맺지 않고 거리를 둔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그를 사랑할지라도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요. 가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 관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봤을지언정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있는 규칙을 넘어서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관계성을 통하여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정의 규칙이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규칙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속상하죠. 굉장히 속상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일로 가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또 혼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통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행복하고 훌륭한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먼저 얘기했듯이 너무 연약해서 자꾸 실수를 하죠. 아무리 여러분들 훌륭한 자녀라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자꾸 이제 그것을 사용 시간을 오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규칙대로라면 3번 딱 넘어가면 핸드폰을 해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3번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해지를 못합니다.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혼도 내고 잔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호하지는 못해요. 왜? 내 자녀이며 또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 규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계속 있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물들을
계속 덮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그런 더러운 죄들, 우리가 실수로 우리 넘어짐으로 지었던 그런 연약함도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곧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